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전에는 후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자에게 세상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세상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그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정반대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 반대로 만일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은 다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아브라함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세상의 상속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나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율법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내려오니까요, 세상에 죄가 막 가득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을 따라서 가책을 받을 뿐이에요. 네? 양심의 가책. 그 2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네,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래서 이제 세상에 법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법은, 제일 밑에 있는 게 이 세상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그 성문법 있죠? 글자로 적혀 있는 법. 법전 있잖아요. 그게 맨 밑에 있는 법이라 그랬죠. 이 세상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도덕, 윤리, 전통, 관습, 이런 무형의 법이 있어요. 무형의 법이 존재하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 전통적인 법이 있어요. 무형의 법. 그 위에 불신자의 양심이 있어요. 불신자의 양심. 불신자의 양심도 나 양심대로 한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 불신자의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불에 달궈진 쇠로 찢어진 양심이에요. 무감각한 양심, 발 뒤꿈치와 같은 양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양심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의 양심 위에 성도의 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 위에 성도의 양심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성도의 양심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위에 있지만. 성도의 양심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 있죠. 선한 양심을 사용해라.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한 것 같다. 우리가 신앙 양심 쓰는 거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성도의 양심. 이건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양심입니다. 자, 성도의 양심 위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제일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돼요. 난 양심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양심대로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된다.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양심을 통해서 이게 옳은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니까요. 모든 게 선명해졌잖아요. 다 선명해졌어요.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그러는 바람에 세상에 온통 죄가 가득해진 거예요.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잖아요.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7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네,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되었느냐? 율법이 내려오니까요, 인간 본성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항심.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려고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으려고 그러고. 예. 인간의 그 반항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요, 율법이 내려오니까 인간 그 부패성 속에 있는 반항심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7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으로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그 죽은 것이다. 네. 율법이 들어오니까 온갖 탐심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발동하는 거예요. 거기 7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예. 계명이 오니까요, 율법이 오니까 속에 있는 그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이 확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스러울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사소한 것 가지고도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15절에 다시 보니까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함도 없다. 율법이 없으면 죄 짓는 게 없다는 거죠. 죄가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이러므로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셨는데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네.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기록된 것 같이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창세기 17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그 17장 5절 한번 볼까요?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네.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시켜줬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아버지 라는 뜻인데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왜?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 심지어는 내가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도 다시 이삭을 나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 오늘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셨거든요.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 따라서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약속들, 네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자손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인단 말이죠. 야,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내가 불살라가지고 죄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죠.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려내시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심지어 다 죄가 되고 흙이 되어도 살려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활이라 부활.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썩어지고 죄가 되고 먼지가 되고 흙이 되고 다 사라졌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 믿어요. 우리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과 연결된다 이거예요.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자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 그렇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인데 99세. 사라가 89세.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19절에 그는 100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알고 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아내 사라의 몸도 늙어서 죽은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그 현실, 현재의 상황 알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건 희망이 없는 거다. 소망이 없다. 알고 있지만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계산기 옆에 둘이 놓고 두드려 가면서 대조표를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에요. 물론 욕심으로 나가면 그건 허영심이죠. 욕심으로 하는 것은 허영심이고 그것은 과도한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와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쓰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믿음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 두 번째는 뭐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네 번째는 뭐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통 진짜 갈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즉시 떠나고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순종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섯 번째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진다. 오히려 사람들은 다 달아나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순종 잘하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매우 견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확신은 견고한 겁니다.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그 속에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진리라고 해요. 깨달은 진리. 그 보석과 같은 깨달은 진리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다. 그 말 말고 뭘로 전했냐? 성령으로 전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또 큰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큰 확신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백영 목사님은 저 인왕산에서 나무하다가 호랑이를 보고 뛰어내려온 사람이 있다. 그 뭐 지게고 뭐고 나무고 뭐 다 내버리고 달아나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얼굴 표정이나 그 눈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보면 야 정말 호랑이 봤구나. 얼마나 놀랐으면 저럴까. 예. 틀림없는 거죠. 확신은 무서운 겁니다. 네. 확신은 그 자기의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건 아주 견고한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게 7번째 믿음이네요. 그러므로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의 의죠. 23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누굴 위해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상속자들이죠.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믿잖아요. 부활신앙. 그게 아브라함하고 공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연결되는 거라고요.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다. 그래서 요 4장 25절을 죄사의생이라 그러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 죄사의생이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7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뭔가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믿었어요.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죠. 세 번째는
이미 바랄 수 없는 것에서 바라는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 네 번째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